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늘 아래 거합시다. 네, 우리 3일간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별로 받으신 것 같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도 많이 받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받았던 은혜들 또 우리 결단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 잘 기억하시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내셨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저 2월 18일 주일이고, 네, 제가 설교하는 주일이고, 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모르셨죠? 사순절이 시작한지. 네, 지난 수요일, 제2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그 시간을 사순절로 보내게 되는데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그 행적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텐데 좀 이렇게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묵상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를 좀 더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길 소망한다라고 좀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를 좀 보다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안경영 목사님이 미디어를 멀리하라 그랬는데 곳에 참지 못하고 어제 유튜브를 쭉 보다가 또 영상을 봤습니다. 다행히 막 뒤집어질 만한 영상은 아니었고요. 그 가수 이효리 씨가 국민대학교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연설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마라.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라. 다른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 이 나의 내면의 말을 더 귀 기울이고 듣고자 애를 써라 하는 그런 뜻이 담긴 연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그냥 정의했을 때 그냥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자라고 권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나 어떤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을 보다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자라고 좀 이렇게 권면했던 거죠. 좀 비슷한 또 이유리 씨의 영상이 있어서 제가 짧게 찾아왔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신 젊은 부인 많네, 엄마. 그러네. 신혼부부들. 우리 엄마도 많고. 아까 슈 나이 또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 형님 슈보다 훨씬 더 어린 엄마다. 그래, 근데 요즘에 엄마들이 우리보다 어려. 그럼 우리가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어. 그래, 안녕. 10대 후반. 안녕. 너무 귀엽다. 너는 지금 혼자 가는 길이야? 저 집에 가. 엄마도 없지? 너 말 안 하고 아저씨가 너 맞춰볼까? 너는 보니까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지? 네. 내가 알아. 진짜? 우와. 텔레비전 제목 알아? 너무 귀엽게 생겼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 안 나? 소리내 민망해. 아이, 착해라.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게, 너 너무너무 예쁘다. 어떤 사람 될 거예요, 어른이 되면?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뭘 훌륭한 사람인데 그냥 아무나 돼 그냥. 어머, 나는 진짜 이렇게 안녕. 오래 본 자꾸 가려고. 형님 오래 본 어린 중에 눈썹이 제일 예뻐. 아니 나 얼굴 자체. 어머, 너무 이쁘다. 성형 수술하지 마. 네.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다. 안녕. 건강하게 잘. 뭐 하나. 하이파이. 아이고 예쁘다. 뭐 하나. 네, 끝입니다. 다들 보신 영상이겠죠? 안 보셨나요? 되게 그 당시 좀 이슈가 됐던 영상인데 어린이 되면 뭐가 되고 싶니라고 이 MC 강호동이 물으니까 이경규 씨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라고 했더니 이효리 씨가 뭘 훌륭한 사람이 돼? 아무나 돼라고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짧은 말에 당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이 이효리 씨에게 박수를 보냈었습니다. 물론 이 짧은 말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이효리 씨의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시 그렇게 큰 이슈를 불어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짧은 한마디가 위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성장을 지향하는 이 사회 분위기, 또 성공이 전부인 것 같은 사회 구조, 또 뭔가 이 남들이 정해놓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에 시달려 있던 이들에게 이 짧은 한마디가 위로로 다가왔던 것이죠. 이렇게 얻게 되는 부담감은 어느 특정 부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갖게 되는 그런 압박감이고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그런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이효리 씨의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뭔가 조롱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사람은 무슨,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 그냥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부정적인 말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강호동 씨의 질문을 받은 이 아이가 떠올렸던 훌륭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국 사회는 뭐 답이 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그렇죠? 전도사 빼고, 네, 사자 들어가는 직업, 네, 의사, 판사, 뭐 변호사, 그렇죠? 뭐 대학 교수나 정치인 등 뭐 이러한 사람을 자연스레 떠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정서에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좀 더 살다 보니까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일까요? 이효리 씨의 말을 빌리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아무나 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훌륭한이란 말을 사전적 정의로 보면 썩 좋아서 나무랄 것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좋아 보여서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 이때는 전도사를 포함해서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 뭐 정치인들, 유명인사들 나무랄 것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다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그러한 직업이 사람들이 정한 그런 기준이 뭐 훌륭하다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나 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좀 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다 내린 결론은 각자가 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잘 알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각자가 가진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내가 지내는 그 삶이 행복하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나 내가 속한 사회 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게 그냥 훌륭한 사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회에 속한 존재로서 내게 주어진 책임감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그런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준이라 하면 누구나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대 졸업 연설에서 이효리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주장이나 주의는 뒤로 하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누구에게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저에게는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삶으로 먼저 보여주는 이들이 내 곁에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되라는 것은 막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한 삶, 또 자신이 결정하는 삶, 그렇게 자신이 주체가 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 때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소리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좀 더 나의 마음과 나의 결단에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으로 먼저 보여야 합니다. 신학적 지식을 내세우기보다, 뭔가 율법을 내세우며 정죄하기보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막 늘어놓기보다 먼저 예수를 따라 진실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 예수 믿고 잘 되어야 된다. 그러면 복 받을 거야. 뭐 지금도 듣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권면이 가끔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조차 잘 성장해야 하고 성공해야 하고 꼭 복 받아야만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닮고 싶기에 자신의 삶을 충실히 예수님 앞에서 살아내는, 그렇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내는 그런 주님의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비유 이야기일 텐데요. 전화가 오네요. 네, 많이들 아는 비유, 바로 겨자씨 비유입니다. 가장 작은 이 겨자씨가 자라게 되어서 어떤 풀보다도 더 큰 가지들을 뻗게 된다라는 비유입니다. 읽다 보면 뭔가 성장, 좋은 성장, 또 성공에 대한 그런 희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비록 지금은 작을지언정 언젠간 크게 될 거라는 이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것을 읽었을 때 희망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뭔가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뭔가 탐욕적이다. 그래서 성장보다는 대조를 강조합니다. 이 처음에 작은 것과 나중에 큰 것을 대조시켜서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게 단어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이지 그닥 다른 점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조를 강조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나중에 크게 될 그 결말을 상상하게끔 하기에 성장의 관점이든 대조의 관점이든 이 비유는 나중에 얻게 될 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우지 않게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나누었던 욥기 말씀 보면 8장 7절에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8장 7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다. 이거는 세번역 성경이고요. 우리가 예전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식당 같은 데 가면 이 말씀 구절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요. 이게 개역 개정으로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 구절입니다. 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되게 자신감이 생겨나는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무엇이든 하면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겨자씨 비유가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근데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 구절이 누가 한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어떤 상황에서 나온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욥의 친구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추궁하면서 했던 말이 이 욥기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빌닷은 욥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욥을 이 빈궁한 상황에서 건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면서 욥에게 위로를 해주고자 했어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자 했죠. 그런데 욥은 이 빌닷의 말에서 위로를 얻지 못합니다. 이에 욥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욥기 전체는 묵상해 보셔서 알겠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난의 이유를 찾으며 울부짖는 이 욥의 사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절규하는 욥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다루는 이 욥기는 이제까지 모든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쌓아왔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좁은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정의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이 다시 돌이켜보는 그 믿음 가운데는 이 빌닷이 했던 처음에는 보잘것없겠지만 나중에는 크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도 복을 주고자 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복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단순히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없이 주어지는 복이나 성장, 성공이나 풍성한 삶 등으로 믿음의 결과를 정의하기엔 턱없이 부족하죠. 이유 없는 고난을 받는 이 욥의 이야기에서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면 무고한 자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이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런 단순한 사고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본주의 사고는 욥의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이나 대조로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하죠. 앞서 말했던 것과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세속적인 사고가 여전히 이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겨자씨 비유 또한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변화되는 성장이나 대조를 가리켜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주어진 희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빌닷의 말이 욥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듯이 작은 것이 크게 되는 이 겨자씨 비유도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잠시 희망을 품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이루기 쉽지 않은 현실로 인해서 그저 희망으로만 남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 성장과 성공을 부추기는 이 겨자씨 비유가 우리가 큰 가지를 뻗지 못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큰 가지를 뻗지 못한 현실 위에 너의 죄를 세어보아라 하고 하는 이 빌닷의 목소리가 얹혀지면 그 좌절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 비유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비유의 초점이 성장에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생명입니다. 작은 씨든 큰 씨든 그리고 작은 가지든 큰 가지든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유지하게 하는 생명력에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비유를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이 겨자씨를 땅에 심었다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똑같은 비유 이야기가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시작돼요.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었다 하는 부분이 이 비유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사고가 전환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 겨자씨는 어떤 식물이냐면 1년 안에 자신의 생육을 다 마치는 1년생 식물이고 야생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생명력은 매우 질겨서 한번 뿌리를 내리면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어느 땅에나 이 식물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이 식물의 씨를 굳이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이 자기 밭에 가져다 심는 행위는 이 비유를 읽는 이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 밭이 어떤 작물을 위한 밭이었든 간에 이 겨자씨는 그 밭의 용도에 맞지 않는 낯선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밭에 이 겨자씨를 심음으로써 위험을 자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겨자씨가 이 밭에 어떤 질서를 뒤흔들게 될지는 우리가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겨자씨로 비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죠. 이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이 겨자씨가 밭의 일상을 위협하면서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듯이 이 땅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 또한 이 세상에 익숙한 질서나 관습, 또 우리의 편안한 그런 삶, 이것을 흔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게 된 사람들은 일상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에서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주입되는 이 생명력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와 가치에 익숙해진 우리의 시선과 마음으로 이 비유를 바라보면 우리의 입맛에 맞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비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비유로 내가 설명하긴 하나 외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이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않고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내 마음 가치관에 품지 않고는 이 비유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화법 중 하나가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나 존경받는 선생님들을 랍비라고 칭했는데 랍비들도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유와 랍비들의 비유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랍비들의 비유에는 하나님이 대부분 왕으로 등장합니다. 권력이나 힘을 가진 그런 강한 존재로 나타나고 해요. 반대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은 주로 농부나 지주 그리고 목자나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등불, 겨자씨, 나무와 같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죠. 예수님의 비유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이죠. 일상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그 의도는 비유를 듣는 이의 친숙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또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깨달을 수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영향받는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균열을 일으킨 작은 겨자씨, 이 작은 겨자씨가 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 비유가 말하는 것처럼 이 씨가 어떤 풀보다도 커지게 자라서 큰 가지를 낸다면 어떤 영향이든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이 큰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고 그 깃들인 가운데 쉼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표현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되게 당혹스러운 과장법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겨자를 나무라 부르지 않고 겨자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겨자씨가 완전히 자란다고 해도 나무의 모습을 갖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PPT 하나 보여주세요. 이 겨자풀이 우리나라의 유채꽃과 유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많이 자라야 1.5m에서 2m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이면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비유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비유라면 예수님이 들으신 비유는 실패한 비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건 왜 예수님이 이 과장된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공중의 새가 깃들일 수 있는 크고 멋진 나무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 이스라엘 성전의 거대한 기둥이 되었던 이 레바논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에스겔 17장 22절에서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상징으로 이 백향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니라 하라. 말씀을 보면 높은 가지, 높은 산 이러한 것에 어울리는 것이 백향목이죠. 이래야지만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백향목 같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유일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백향목과 같이 우뚝 세워서 힘과 권력을 쥐고 이스라엘에 의한 평화를 이루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 백향목에 있습니다. 백향목 그늘 아래 깃들이고자 했죠. 만약에 랍비가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려고 했다면 겨자풀이 아니라 백향목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향목이 아닌 겨자풀을 비유의 소재로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 위대하고 멋진 나무의 상징을 백향목에서 이 작은 겨자풀로 전환시키셨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분명한 사고의 전환을 일으키셨습니다. 백향목이 아닌 겨자풀이라 할지라도 많은 새들이 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레바논 백향목과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대감에 균열을 일으키는 예상치 못한 겨자풀과 같았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일상 가운데로 들어온 예수를 부정한 존재로 여겼고 거룩하지 못한 자라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실 때, 사람들에게 다가가실 때 보이셨던 모습은 백향목의 모습이 아니라 겨자풀과 같은 그 어느 일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렇게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겨자풀 같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게다가 기득권층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율법까지도 무너뜨리려 하셨던 예수님이셨죠.
이처럼 겨자풀 같은 예수님이셨기에 오히려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곁에서 그 은혜를 입은 자라면 자신들이 겨자풀에 깃드는 새와 같다라는 이 비유에 충분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레바논 백향목처럼 멋지고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존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자가 가진 그늘 아래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쉬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었고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겨자풀과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세상을 바꾸어갈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를 언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긴 했는데 이 본문에 잘 맞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닮고 싶었던 어른이 있으셨는데요. 바로 제가 그 이전 섬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서울에서 교인이 1000명 정도 되는 큰 교회를 담당하셨기에 이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저에게 이분은 되게 백향목 같은 존재셨습니다. 그 그늘이 워낙 넓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힘들 때라든지 내가 삶 가운데서 생기는 고민을 치열하게 고민할 때라든지 그분 그늘 아래에서 대화를 나누면 지혜를 얻고 나아갈 방향을 얻었기 때문에 늘 백향목 같은 존재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교역자들 또 성도들이 이 목사님 그늘 안에서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백향목처럼 보였던 목사님이셨지만 사실 그의 삶은 겨자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받으면 소유하기보다 나누어주기 바쁘셨고 대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있지만 거기보다는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의 이익을 챙기려 하시기보단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를 교회가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너무나 좋으셨어요. 교역자가 15명이나 되는데도 늘 이 말단에 있는 전도사들을 찾아와서 밥은 먹었는지 물어봐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좋은 데 데려가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그 전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과 같이 3년 정도 이 교회가 세운 비전센터를 섬기게 됐었는데 같이 일하면서도 되게 많은 걸 배웠습니다. 평일에는 본인이 마무리하시겠다.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본인이 마무리하시겠다. 저녁 9시 10시에 하시면서 전도사들 퇴근길 막힐까 걱정해 주시던 분이셨습니다. 같이 라면을 끓여 먹어도 손수 끓여 주시고 고기를 먹어도 직접 구워 주시는 분이셨어서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기보단 진짜 그냥 동료, 동역자 또 친구 같은 존재로 느껴지던 분이었습니다. 담임 목사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으신 분이셨습니다. 목회자 상을 저에게 새롭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 밑에서 6년 동안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경험했고 실천해 볼 수 있었습니다. 겨자풀처럼 살아도 백향목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그 교회에 남아서 제가 이 힘든 중등부를 섬기더라도 끝까지 남아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은 일산 충신교회에 와서 우리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사역지를 옮길 생각은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에 이 목사님이 앞으로 교인들과 이 평화 아울리치라는 것을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면서 직접 일본으로 평화 아울리치 사전 답사를 가셨다가 거기서 갑자기 심정지가 오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후배들이 늘 설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시면서
조기 은퇴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을 꿈꾸셨는데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모셔갔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과 슬픔은 제가 살아온 인생 뭐 사실 얼마 안 되지만 그 가운데서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슬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중요하던 성전이 무너질 때의 심정처럼 저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에 나에게 백향목과 같은 목사님이 곁에 계시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흘러 마음이 좀 추스러들었을 때쯤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목사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결단과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고스란히 새로운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목사님의 사역을 잇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새로운 공동체에서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목회의 삶을 살아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일상충신교회에 지원을 했고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바람이 있다면 정말 큰 바람인데요. 제가 청년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에 나오는 비유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일상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고민을 함께 치열하게 하면서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내보고 싶은 마음이 아주 큽니다. 물론 제가 부족하기도 하고 제 성향이 아이여서 지금 뭔가 잘 해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마음만큼은 간절합니다. 가진 것 없는 겨자풀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늘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안에서 함께 쉼을 누릴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겨자풀과 같은 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보여주는 그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답답하고 고통이 뒤따라서 떠나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지속적으로 마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풀과 같이 일상을 충실히 살아낼 때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경험되어질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우리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금 마주하게 되는 이 세상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무나 될 수 있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만 있으면 겨자풀과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올바른 삶을 살고자 치열하게 고민하고 누구에게나 친숙한 존재가 되어주며 쉼을 건네주고 조금 나의 일상이 비일상적일지라도 내가 다른 이에게 일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들판에 이 겨자풀이 가득 자라 있듯 이 공동체 가운데 겨자풀 같은 존재들이 가득 모여서 서로에게 깃들여 줄 수 있는 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사랑이 가득 넘치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시간을 두고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에 흔들리는 일상 또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삶에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겨자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친숙한 일상 속에서 늘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게 해주시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었고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겨자풀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 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로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백향목과 같은 주님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권력과 그저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겨자풀 같은 존재이실지라도 우리에게 작은 모습으로 다가오실지라도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쉼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여 주셔서 겨자풀이신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이 베풀어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겨자풀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님 더욱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의 그늘이 되어줘서 서로에게 쉼을 허락하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주며 함께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들판에 하나님 겨자풀이 가득 피어있듯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겨자풀이 가득 퍼져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소서. 그 겨자풀 가운데 우리가 그 겨자풀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도 우리가 겨자풀로서 온전히 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깃들여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리는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며 이 땅 가운데로 찾아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에게 향목과 같은 주님의 모습을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함으로 어떤 복을, 성공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겨자씨 하나를 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이 되고자 애쓰고 힘겨워하기보다 그저 예수님이 펼쳐주시는 그늘 아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인생이 비록 겨자풀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더 바라기는 주님이 세우신 이 청년 공동체가 겨자풀이 가득 자라난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건네줄 수 있는 존재 되게 하시고 조금은 나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비일상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다른 이에게 일상을 선물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함께 지어져가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주의 몸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씌어져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씌어져 가네. 하나님께